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의 목적이란 제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빛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한 바를 찾아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 1서 1, 2절을 찾아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지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의미의 말씀은 영이신 독생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요한 1서 1, 2절에서 1장 2절에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지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의 뜻 역시 성육신하신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합니다. 여기서 성육신이란 한문 표기로 이룰 성, 살, 육, 몸, 신, 영, 살육, 신,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루어 나타내 보이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뜻이 말씀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조성하셔서 그의 생기를 넣어 생명을 주었으나 아담의 선악과 언약의 파괴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데가 차면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과 분리된 영은 영계로 갑니다. 이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불신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차마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길은 무죄무험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무죄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될 많은 대속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범죄를 높이 쌓인 담을 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만한 적격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죄무험하시고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보혈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이 이셨는지를 상고하는 건 피차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풍성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실천한 귀한 시간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 목적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으로 삼기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주심은 이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에서 대신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휘페로라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타락 이래 죄악 가운데 실험하고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할 자신은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신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26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 세력은 불법의 세력인데 불법은 곧 죄악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본구들을 구속하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리트로라는 문자는 속전을 지불하고 석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예된 자를 그 주인에게 값을 주고 풀어내놓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전을 내어주심으로 죄의 세력에 매여있는 우리들을 구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 죄에 사는 그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이 공의를 충족시켰으니 다시금 그 같은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오고 가는 세대에 걸쳐 누구라도 예수를 믹반하면 그 대속의 공로를 힘을 즉각적으로 죄에서 깨끗하게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본절에서 친백성 헬라어 라오페리오시온이라는 히브리어 서굴라에 해당되는 말로서 전쟁이나 싸움에 이기는 왕이 전리품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따로 구분해 놓은 특별한 소장품을 가리킴 따라서 신백성이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선민이었던 것처럼 신약의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된 백성을 가리킨 말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이걸 열매 곧 성화되기 위한 일에 박차를 가는 결심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함을 받으는 것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예수님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성육신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목적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16절을 찾아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또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게 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면 죽기를 무수함으로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로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 몹시 낭망하며 아무도 만나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곁에서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아들아, 내가 잘 아는 목사님 계신데 아주 훌륭한 분이시다. 모셔올 테니 한번 만나보니 보겠니? 권유를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가로치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아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신 목사님을 본 아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도 자신처럼 팔이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두 팔은 보이지 않고 빈 소변풀로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는 소년에게 목사님 이렇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한쪽 팔이 없지만 나는 두 팔이 모두 없단다. 어릴 때 사고로 잃어버렸지.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하고 있단다. 내가 그런 고통을 겪었으므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깨닫게 될지라고 다정하게 소년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년은 자신의 불구를 가슴 깊이 이해하는 목사님과 친히 지게 되었고 절망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몸소 고난을 겪으셨으므로 우리가 받는 시험과 환난을 모두 이해하실 수 있으며 또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하여 성육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며 영광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 가운데 해나지 못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살리기 위해 자신의 높으심과 위대함과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고 오셔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질고를 대신 받으시고 이사야서 5장 1절 6절 말씀 친히 체유를 하셨으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끝내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화목제물로 바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5장 10절 빌립보서 2장 8절 요한 1서 2장 2절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어떤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감사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에 부응하여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조그만 예수부터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고린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7절과 9절을 찾아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제비하셨도다.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것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피는 사람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이 지은 죄를 속죄받은 길은 자신의 죄를 속량시키는 실행 제물이 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차식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드리는 희생 짐승으로 황소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대제사장이 담아 들고 들어가 원죄를 위해 7번 자범죄를 위하여 하모니 피를 성소 휘장과 지성소 안 시온소의 좌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드리라는 일회용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기록하기를 황소와 염소의 피로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했으며 여기서 황소와 염소의 피란 대속죄일의 대상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소에 뿌린 피로서 장차 십자가에 뿌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소와 염소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피와는 달리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사죄 효력을 지녔고 의식법상 부정한 인간을 정결케 하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 제사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지라 기록하기를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희생 짐승의 피로서는 죄사함을 영원히 받을 수가 없었으면 그러기에 궁극적인 완전한 속죄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창세 전부터 구원 그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완전한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한 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이란 무죄무하고 완전한 제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케 하여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6절과 7절에 죄사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성찰을 예수님께 오셨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아담과 그의 후손의 죄값을 예수님과 하여금 대신 갚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공의와 사랑의 법인 구속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친히 예수님께서 밝히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고 밝히셨습니다. 이와 같이 본절에서는 말미에서 그 첫걸음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란 뜻은 이제 율법의 제사를 폐하고 새 것을 세우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동물의 피 제사는 쓸모없게 인간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사하는 속죄 제사로 대체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성육신 도성인신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서는 감사와 참여를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업하고 감사 무지할 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목적은 하나님을 뜻을 행하여 죽음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다시 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영계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지 말고 예수님의 성육신 목적을 잘 깨달고 그 뜻을 이 세상에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을 올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땀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리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